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사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만의 이야기를 채워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족하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오염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생활의 고민과 그 일에 대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광신자의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면 타락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저와 회중들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의 것의 대표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욕과 자랑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것들은 틈만 나면 밖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대한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함께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자유의지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과 은혜로 함께 교제를 나눌 뿐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근심을 하실 정도로 연약한 인격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근심하지 않도록 순종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삶의 욕구로서는 식욕과 성욕과 배설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락한 죄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이 풍요로운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먹는 것만 비디오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자신이 먹거나 마시게 될 음식들을 인증하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부러움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먹는 일에 열광을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나는 정말 이 고기를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글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랑을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중에서는 성욕을 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한 성의 개념이 변질이 되어서 오락이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에는 우정을 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부끄러움이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성욕은 이 세상을 크게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평생에 씻기 힘든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과 쾌락을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간 세월에 잘못된 때가 있었다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된 삶을 추구해야 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만약 사람이 먹고 마시기만 하고 배설할 수 없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뒤로 나가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배설의 욕구가 입으로도 나옵니다. 그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마음속에 품었던 것,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과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 분노와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험담이나 거짓된 증거나 악한 말들이 입을 통해서 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답게 그것이 다시 입으로 나올 때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루씩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의 출발이 있는데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본다는 것에 정말 주의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하와의 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우리들도 이처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다윗의 타락도 보는 정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침실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바세바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일을 덮으려고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죄는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을 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좋아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깨달아보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는 일로 인해서 쾌락의 즐거움과 자극적인 충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와 같은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포르노나 폭력적이며 광적인 게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들을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즐기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떨까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란 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펴보면 세상 곳곳에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광기와 아픈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양의 죄악이든지 싸워서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삶을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고자 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스스로를 부끄러우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과장된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간증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을 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썩어질 인간의 자랑이 그 자리를 은밀하게 채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야 할 백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은 일을 부풀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영원히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갖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한 일을 만족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녀들의 학력과 출세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넘치는 풍요와 성공과 형통의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과 마귀에 속아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세자인 우리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과 은혜가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도가 넘쳐서 그러한 일에 빠져들게 되면 악한 정욕과 자랑에 사로잡히고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처럼 불쌍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육체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악한 정욕들과 자랑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들도 그렇지만 세상의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간 영적인 사람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자랑하는 혀는 불과 같고 불이 세 개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우상을 삼은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인생을 자랑하는 일에서 떠나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랑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는 모든 것들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한갓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고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삶을 이루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르지 말도록 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심으로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하였고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비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무리가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고 따르겠고 그 모든 일에 복종하겠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처럼 폐역한 세대도 없고 이처럼 악한 세대도 없사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간을 구별하셔서 예배로 나오도록 하시고 또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모든 뜻이 저와 이 무리들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